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복. 한 번 더 자기 마음에 와닿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복.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탈 때 경부선을 타면 부산으로 가고 호남선을 타면 목포로 갑니다. 광명역에 가서 대전을 가려고 할 때도 열차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서대전으로 가는 차인가 동대전으로 가는 차인가. 우리는 때때로 두 갈래 길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백두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이 동쪽을 택하면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서쪽을 택하면 압록강을 따라 서해바다로 유입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때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이 시편 1편 말씀은 성경의 서론이라고 불려지는 메시지. 무슨 얘기인가요?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서론답게 two ways,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불행의 길과 행복의 길,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시들어가는 길과 번성하는 길, 잘못 사는 길과 잘 사는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을 등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길은 패망으로 인도하고 또 한 길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앞에 잘 보세요.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 이 말이 우리말로는 단소리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붙잡자고. 이 많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복, 다양한 복, 모든 좋은 복들이 주렁주렁 따라 붙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그림처럼요, 모든 좋은 것들이 주렁주렁 호박넝쿨처럼 고구마 순처럼 따라 붙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치 요한 3서 3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일상의 일도 잘되고 건강의 복도 누리는 총체적인 축복이 따라붙는 사람. 아멘.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나요. 차와 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행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은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분석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복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unlucky라고 그래요. unlucky. 오늘 4절 말씀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줘요. 박복한 사람의 불행을 얘기해줘요.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야말로 모처럼 천재 이루로 복이 오는가 했더니 오다가 날아가 버려, 사라져 버려, 물거품이 돼 버려. 이런 불행한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림처럼 좋은 복들이 주렁주렁 따라붙는 사람,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더 심각하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이루어낸 복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거 정말 우리 심오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처량해요. 지켜내지 못해요. 애써서 수고했는데, 밤잠 안 자고 동분서주했는데,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오던 복 지키지 못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날아가는 사람과 복이 따라붙는 사람, 당신은 어느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림 언어의 메시지로 잘 압축해주고 있어요. 첫째, 세상을 따르는 자는 보살펴 주심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저항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고 조롱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풍조예요. 어때요?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참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기독교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안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매스컴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빈정대요. 수천 년 전에 시편 1편은 벌써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빈정대요. 조롱해요. 뭐라고 얘기냐? 당신이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건 뭐예요? 함께 앉아서 함께 어울리며 장단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패가 망신한 롯, 사람들하고 앉아서 장단 맞추다가 합류하다가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우리 이 기본 자세 정립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일정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늘 안타깝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영혼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꼭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요. 같이 해요. 유유상종이더라고요. 아주 영혼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꼭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하고 합류하고 같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장단을 맞춰요. 우리 지구촌교회 말고 저 분당에 있는 생각해 보십시다. 찰스 트레멘데스 존스라는 분이 심각하게 경고해요.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에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 그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 합류하느냐가 결국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서 95% 영향을 받는데요. 근묵자학이에요. 요즘 가짜 뉴스가 우리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 분석 조사했는데 가짜 뉴스가 뜨면 평소보다 28배나 클릭 수가 많아진대. 이거 심각해요. 28배가 많아진대. 사람들은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도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가상적 신뢰로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 뉴스인데도 어쩌면 사실일 수 있다고 하는 가상적 전제로 스스로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잘못된 정치가들일수록 유언비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군중 심리를 악용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되면 꼭 간첩 사건 터뜨리고, 북한에서 뭐 서해로 뭐 동해로 어디 침공했다고 하면서 가짜 뉴스 유언비어를 가지고 백성들은 군중 심리라는 게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상적 전제 속에서 속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 유린되지 말라, 합류하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됩니다. 모래성 인간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한순간에 모래성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준 없이 어울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아요. 이게 오늘 시편 1편의 서막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애써서 이런 성공도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멋있어요. 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합류하지 말라, 거기에 장단 맞춰서 끌려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한순간에 주풍낙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멘탈리티를 희망 모드로 바꿔줘요.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또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보살펴 주심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선 세 가지 기본을 잘 이끌을 것을 1절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첫째 보세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시편 이렇게 시적 단어를 운율적으로 표현하는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첫째, 불의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No listen.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유익되지 않는 것은 안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굳이 그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체크하면서 그거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적 신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우리말 속담까지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그러면서 가상적 전제 속에서. 둘째, 부정한 일에
끌려가지 않는다. 참 좋은 표현 쓰고 놀린 거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불경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놀래프해. 즐겨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영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은혜가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잘못된 병든 영혼들이 있는데 놀래프해.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레프라는 말이 단순히 웃는다는 그런 수준의 단어만이 아니라 즐긴다, 흥미를 느낀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레프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때로는 이제 웃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미국 여성이죠. 트루디 사모님 참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인이시면서 굉장히 위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러 가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마침 아들 요한 목사님도 같이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트루디 사모님을 소개하는데 실수로 잘못 소개하셨어요. 그 당시 75세이신데 85세 사모님이시라고 그렇게 잘못 소개했을 때 트루디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를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래요. 아들 요한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자기 소개를 잘못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앉아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He's laughing and falling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한이가 물어봤대요. 엄마 그런 영어가 뭐야? He's laughing and falling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 아침 자 여러분이 참 행복한 자화상을 갖자고요. 뭐냐? 부정적인, 비판적인, 회의적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빈정대는 이러한 병든 영혼들의 자리, 그 말 듣는 거 내 적성에 안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불경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 내 체질에 안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론이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생산적으로 살자니까. 이 아까운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며 소비하며 살기는 얼마나 억울해. 내 체질에 내 DNA에 안 맞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데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다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 읽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어때요? 추운 겨울에 군대 간 아들한테 한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서랍 속에 어디다 처박아 놓는 부모 없어요. 오자마자 편지를 뜯어 읽죠. 잘 있다고, 좋은 친구들 만났다고, 소대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내후반장도 좋다고 읽고 또 읽으면서 행복해하죠.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어디 저 구석에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 없어요. 읽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영락교회에서 국제 컨퍼런스 강사로 가서 묵상의 영성을 특강한 적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람의 마음을 무엇인가로
덮는 거예요. 싹 덮는 거예요. 이 앞에 문장 보시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다른 것으로 덮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것, 지금 소원하는 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영혼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내 의지도, 내 고집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내 생각을 덮는 것이 묵상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조용히 망상에 빠지다가 사르르르 조는 게 아니고 바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우리 가정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실 거야. 읊조리는 거예요. 영혼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요즘 현대 영성에서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해요.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해요. 거룩한 상상.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묵상의 본질이고 절정이에요. 미국 교회 지도자 리고렌 목사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공감시켜줘요. 훌륭한 분들수록 쉽게 설명해요. 한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불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묵상이에요. 더 나가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게 해줘.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기도의 절정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자신의 목소리로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금세기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훌륭한 상담자이셨던 풀토니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참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의 책은 무엇이든지 사서 읽어보세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잘 터치했죠.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자로서 잘 얘기를 하는데, 그는 크리스천 닥터로서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줘요.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기 때문에 덜 피곤하고 풍성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수록 우리는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지치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상 소식 안 들어도 되는 뉴스 그거 세뇌될수록 기운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요즘 뭐 정치가들 보면 우리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기운이 빠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갈수록 날마다 새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묵상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으로. 그리고 예수님 공식 그대로 그 믿음대로 돼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3절 얼마나 감미롭게 표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절정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뭐 좋은 편이에요. 알아주신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더 이 말의 역동적인 뜻은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보살펴주신다. 그래서 최근 영어 성경에서는 가드라는 말을 써요. 가드. 하나님이 참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분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만큼 그분이 내 인생을 가드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복 받은 사람.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국에 나온 훌륭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이름을 모래 위에 새겨놓는다면 파도 한번 밀려오면 싹 사라져버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on the rock, 바위 위에 새겨놓는 것과 같다. 염려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서 탁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믿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지만 성경이 성공 교과서예요. 보장해줘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틀림이 없어요.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종로 이가의 성동교라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우리 대학부 부장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지역에서 옛날에는 강남 생기기 전이니까 종로가 서울의 한복판이었잖아요. 종로 상가에 큰 병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시고 훌륭한 장로님이시는데 우리 대학부 부장을 맡으셨어요. 어느 날 우리 학생들한테 오시더니 40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 아침이 되면 서울 시내가 먼지 공해로 심각하다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아침에 성경 먼지 툭툭 털고 와가지고 먼지 공해가 심하다고. 혹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마다 터는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더군다나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을 집에도 안 가지고 가요.
차 뒤에다 어디다 놔뒀다가 교회 올 때 한번 툴툴 털고 오는, 혹시 이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금세기 최고의 목회자 릭 워런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5R, 5가지 R 원리를 참 멋지게 가르쳐줘. 첫째는 리드, 읽고, 둘째 리시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리서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remember,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야 주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암송하고, 마지막 5번째 reflect,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만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너무나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날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따라붙는 자입니다. 모래성 인성이 아니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가드해 주십니다.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시냇가에 시전 심은 나무처럼 무성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만큼 그분이 나를 복된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부른 찬양인데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함께 가슴을 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일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곳에 서지도 묵상하는 자로다. 복되어라.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복되어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축복을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되어라.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되어라.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복된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에게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